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찬송가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는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따가 결단 찬양으로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새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의 30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찬송가 통합 찬송가 있어요. 거기 보면 460장에 이게 나오는데 459장에 똑같은 가사로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멜로디 아니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기도 나오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런 곡이었어요. 원래 이러는데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곡을 처음 이제 시를 쓴 거 있잖아요. 작사를 한 게 언제냐면 1897년이에요. 지금부터 123년 전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이제 곡이 붙여진 게 언제냐면 1967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차이를 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이 노래는 이 찬양을 불러주지 않았느냐? 아니요. 70년 동안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것처럼요, 지금까지 지내고 이렇게 불렀던 곡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작사가가 누구냐 하면은 1번 목사님이세요. 사사오 데사오 브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가만 보면 거기 작사가 나오잖아요. 사사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번 분이고요. 그리고 1967년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붙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재훈 목사님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사오 데사브로라는 분은요,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 때 심하게 폐병을 앓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해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군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지원을 했는데 이 폐병의 흔적 때문에 폐렴의 흔적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그걸 못 들어가요. 이분이 크게 상심을 한 거죠. 그러다가 뭘 할까 그러다가 공부를 해도 해야겠다.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영학을 공부를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무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요. 1888년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요.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1번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다가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께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전도하냐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에서 하다가 1894년에 그러니까 미국 간 지 6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곡을 붙였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복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사역을 하다가 1914년에 과로로 전도 집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곡이 1919년에 한국에 이제 소개돼서 성결교회에서 이게 사용하다가요, 새 찬송가 뭐 이런 걸 개혁 찬송가를 만들다가 이걸 찬송가를 이제 편찬을 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곡이 똑같은 곡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같은 노래는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 것은 싫지 말자.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곡을 붙일 사람을 그래서 1967년에 박재훈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을 붙여서 지금까지 합니다. 박재훈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서 찬송가 한국 그 교회 음악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시냐면 토론토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박재훈 목사님이 캐나다에 계세요. 98세신가 1922년생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곡을요, 일본에 있는 홀리니스 교단에서요, 이 사사오 목사님의 곡을, 이 노래를 박재훈 목사님이 붙인 곡을 그 자기네 찬송가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곡이 한국에서만 불려지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똑같은 곡조로 불려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사랑받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오래 설명을 했는데 이 사사오 목사님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꿈과 좌절이라는 단어죠. 이제 그 해군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본 상황으로는 해군이 되겠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중학교에 얻었던 그 병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런 겁니다. 목표와 노력.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경영하고 무역을 하겠다 그러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또 다른 단어는 만남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그 굴곡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다가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또 나가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오늘까지 아마 NLM하고 같이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 그대로 되는 거 없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또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굴곡 있는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오 목사님이 굴곡 있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 301장을 보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요약해서 이런 게 나의 인생이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30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많은 것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찬송시를 가만히 1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성경 단어가 하나 있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단어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였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게 뭐 1년, 2년, 10년, 20년 뭐 이런 노예가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를 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정말 허허벌판 속에 먼지만 나고 떼약볕이 그냥 쨍쨍 비치는 그곳에 40년 동안 장장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그 물과 음식과 보호해 주심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손을 이끌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는 가치를 쫓아가고 그 땅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멀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정도 됐으면 이게 포기하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정말 44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차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한번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고요. 사사시대 다음이 왕정시대로 이어지나요.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기를 거치고 이제 왕정시대로 나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옮기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사무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두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그 전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이거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언제였냐면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지배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영역 밖으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그거예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오히려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거 뭐지?
거죠.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거 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돌아오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사 시대에 블레셋에 마지막에 블레셋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조공을 드리고 그들의 그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대대적으로 그들을 침입하러 이제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저 블레셋에게 완전히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겠구나라고 다시 돌아갈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우리 나가야 돼. 계속 나가야 돼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회개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하늘에서부터 내리고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들을 공격해서 이겨요. 사사 시대에 블레셋을 이긴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그때 사무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2020년의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이제 마감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찬송가를 보면 사사오 목사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고백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그가 경험했는가라는 것들을 이 찬송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1절에 가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2절에 보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 그의 삶 속에 주의 손잖아요. 강력한 주의 손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이 너희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 돌아보면요, 제가 살던 한국의 근처에 삼풍 백화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있는 삼풍백화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백화점 엄청 큰 백화점인데 5층짜리인가 6층짜리가 그게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강남터미널로 내려가는 데가 거기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기도 하고 거기 옆을 늘 지나가는 곳이에요. 폭삭. 삼성대교인가요? 성수대교. 성수대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에요. 성수대교가 끊어졌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북 분이십니다. 만일 6.25 전에 한국으로 남한으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나는 이북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자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마음속에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뭐랄까 미안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09년 7월 5일에 제가 있는 곳에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한 7,800명이 죽었어요. 뭐 칼로 찔리고 총 쏘고 막 그런 사건이 제가 있던 도시에 있었거든요. 7월 5일이 주일이었어요. 썬데이였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호진이 현진이 어린이 기타를 하나 사준다고 시내에 나갔어요. 시내에 거기서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살아왔던 일들을 가만 보면서 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큰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있잖아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유년주일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고 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싸움의 신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어린아이였고 10대 소년이었고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와 그리고 물맷돌 이 정도였어요. 그 둘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싸움을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이유가 뭐예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해봐서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서?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그거 하나 믿고 나갔어요. 무모한 짓이죠.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이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양을 치고 그리고 염소를 치고 있을 때 맹수가 나오면 사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 경험들 말도 안 되는 그 전쟁과 싸움 속에 그 광야 속에서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마음 그 경험들 그것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했던 그거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금 그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사건들이 이 상황들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던 아니면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는 사람들에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오 목사님의 고백이죠. 2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 찬송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새 힘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야 이제 됐어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을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상황 속에서 걷으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통상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쉬는 거죠, 뭐.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럼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먹는 거죠. 잘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 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쉬는 것, 먹는 것,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막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이게 어떤 육체적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내 옆에 오셔서 나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다가 지치면요 여러분 편안한 호텔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한데 하루 이틀은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한국이나 뭐 이런 데 여행하고 들어오면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잖아요. 자가격리 할 때 여러분 호텔 가서 14일 동안 혼자서 자가격리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집에 가서 방 안에 있을지라도 집에 가서 있고 싶습니까? 집에 가고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전염될 건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저라면 집에 가서 14일 동안 있고 싶다. 이렇게 왜 그래요? 집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긴장이 풀리고 쉬며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은 꼭 육체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에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 가서 이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노라. 우리가 새로운 힘이 생기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해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전기가 통하려면 전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기를 통하는 그 물체가 있어야, 매개체가 있어야지 전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할 때 새로운 힘, 지쳤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것 좋지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사랑이란 단어가 뭐예요? 공동체에 임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베풀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지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말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건요, 저희 그 부교육자분들에게 사랑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부교육자는 애매해요. 애매해요. 대보시면 아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pure heart,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깨끗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열정 있잖아요. 뭐 보상 이런 거, 세상의 보상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나에게 주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요, 내가 혼자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피어 하트를 할 수 있는데,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어디서 생기냐 하면 사역자들도 사랑을 받고 있을 때예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정이라는 것은 정말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것, 그죠?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그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뭐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죠? 성경적 부모 교실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사랑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끼는 5가지 언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정받을 때, 인정받는 말을 할 때,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말을 하면요, 정말 존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인정받고 있나,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말로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 뭐 이럴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이거 가장 실질적인 건데요. 선물을 받을 때, 그냥 선물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을 때, 그런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좀 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이럴 때 음식도 해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라이드를 해주고 뭐 이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허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사랑의 공동체 내에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힘을 얻고 패션,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2절이 뭔데? 새 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사오 목사님이 자신이 일하는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열정적으로 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한다는 그 확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았다고 그랬죠. 핍박받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게 바로 힘이 되고 견디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내가 건강할지, 10년 후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때도 잘 되고 더 좋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아니면 잘 살고 그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주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주셨듯이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4시간 후에도, 바로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충분해요. 인간은 너무 멀리 쳐다보면 걱정이 들어요. 불안해져요. 너무 멀리 보면 불안해져요. 오히려 목표는 멀리, 내 방향은 멀리 있는 것을 가지만 내 생각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확신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손길과 그 은혜와, 그렇잖아요,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일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확신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내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10년 후 20년을 생각한다는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거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먼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NLM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나처럼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머리가 허해지지 않았다고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윙클 있잖아요. 주름살이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제 주름살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들부터 가까이 갔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게 기뻐요. 여러분들도 언제 나이가 되면 오늘 이 찬양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 것에 조금만 즐기고 영원한 것, 영원한 일을 좀 더 생각하며 그것에 가치를 들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다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분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소중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함께 살펴본 찬송가 401장을 이제 사사오 목사님이 이제 찬송시를 쓸 때 그때 기본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사사오 목사님 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성공하고 막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들. 또 그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는 이 장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 오늘 에벤에셀 미스바에 모여서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한 이곳이요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다시 처음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져요.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다 뺏겨버려.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완전히 블레셋에게 완전히 망한 그곳이 그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고 마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언약궤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그 파워가 있는 것처럼 믿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참하게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바로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장소가 됩니다. 에베네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와요. 그렇죠?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 자신의 뭐가 약한지 압니다.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허세 부리던 것이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나의 실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강한 상대를 만들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회복하는데.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회복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사사오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시를 가만히 읽으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품에 갈까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확신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301장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사사오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2020년 12월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것이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할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권능의 팔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에게 가까이 가며 그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며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은 격리되고 또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바울과 실라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현장 예배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